에스더서는 BC 483년부터 473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순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바로 뒤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시간으로 에스더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에스더는 바사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사라는 거대한 제국 안에서 다양한 인종과 섞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름 없는 작은 족속에 불과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질문하게 되었던 것처럼 바사에 남기로 한 다수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에 대한 답을 주는 책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자는 탁월한 문학적 기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에스더서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유대민족의 말살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부터 10장까지는 유대민족의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스더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잔치는 187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잔치의 목적은 나라의 부안과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아름다운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서 왕비에게 왕비의 관을 쓰고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왕비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왕은 분노했고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신하들은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모아 한 명을 택하여 새로운 왕비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왕은 신하들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이 반포되고 전국 각지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바사의 수도 수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왕은 모든 여인 중에 에스더를 가장 마음에 들어했고 에스더를 새로운 왕비로 삼습니다. 한편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것을 알고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에스더는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고 이 일로 모르드게의 이름은 궁중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3장부터 유대 민족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하만이 총리로 세워졌고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였는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하만은 분노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견해는 하만이 신하들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하며 자신을 신격화했고 모르드게는 십계명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견해입니다. 모르드게의 입장은 강경했고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말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르 왕에게 가서 유다 민족이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들을 진멸하는 조서를 내려줄 것을 간청합니다. 또 하만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은 하만의 말을 들어주었고 전국의 유다인을 말살하는 내용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정확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아달월 13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은 크게 슬퍼하며 금식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내시 하닥을 통해 에스더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구해줄 것을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에스더 개인의 일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에스더는 하닥을 보내어 모르드게에게 답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 뒤에 에스더는 결연한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은 그모를 내밀었습니다. 그모를 내민 것은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온 것을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에스더는 그물 끝에 손을 대었습니다.
왕의 용서에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왕의 눈에 에스더는 매우 사랑스러웠습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면서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왕이 잔치 자리에서 원하는 것을 물어보자 에스더는 또 한 번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올 것을 요청합니다. 같은 날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기 위해 장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한편 잔치에서 돌아온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신하에게 궁중일기를 읽히고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야기를 듣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명령하여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일 것을 명령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피고 왕관을 씌워 왕의 말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다니며 왕께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대하신다고 외쳤습니다. 같은 날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가 시작되었고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에스더는 나와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하만을 지목합니다. 왕이 분노하여 잠시 왕궁 안뜰로 나갔고 하만은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왕이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 바로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왕은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려는가 생각하며 하만을 바로 그 자리에서 끌어냅니다.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하만이 세워놓은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왕은 에스더의 요청에 따라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죽일 것을 덧붙였습니다. 유다인들은 크게 기뻐했고 아달월 13일에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모르드게는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절기로 삼고 해마다 이 명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명절이 바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른바 불임절입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할 날을 정할 때 사용했던 주사위를 부르라고 하는데 불임절이 이 부르에서 온 말입니다. 하만이 정한 진멸의 날이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 불임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인 말살을 계획했던 하만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년 불임절을 기억하며 에스더를 읽을 때마다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야유를 보내고 그들의 뼈아픈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을 괴롭힌 수많은 하만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노임과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스더서를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 불임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영적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반전의 드라마는 위기를 만난 모든 성도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레츠 통독 에스더 편을 누르고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